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독일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죠. 그들이 가스실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떼죽음을 당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까? 그들이 뭔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걸 놓쳐서 그렇지 그들에게 각인된 건요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요 각인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생명같이 그래도 좀 붙들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후대들에게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 교육 중에 어린아이를 나뭇가지, 벼랑 끝에 있는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손을 놓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손을 놔라. 한 손을 놔라. 한 손을 용기 있게 그래도 용기 내서 놨는데 그 나머지 손 한 손마저도 놔라. 그 나오면 어떡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데. 나으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 각인시킨대. 그게 무슨 교육이냐면 나중에 그 아이에게 각인시키는 게 네가 양손으로 잡은 그것이 한 손은 하나님이고 한 손은 돈이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요 이미 이 하나님에 대한 또 돈에 대한 이 각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끝까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생명같이 여기는 거 하나가 바로 경제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의 특징이 뭐냐면 24 하니까 24의 응답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요 24 하면요 응답은 와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부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자 불 가운데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나에게 이 각인시키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답이요 다른 답이 없고 이게 답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되겠냐. 24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좀 수단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구원의 길도 그려보기도 하고 또 성구를 적어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사실은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4라는 걸 안에 있을 때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좀 각인될 수 있도록 좀 이 교육자라는 이 어떤 특혜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뇌에 이게 각인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본다 아니면 전달해 본다가요 그게 또 내게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교육자다 보니까 모르지만 자꾸 가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유초동부 맡았을 때도 아이들 만나러 가가지고요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전달하고 또 누가 뭐 이렇게 만남이 주어지면 또 전달하고 또 뭐 지금은 뭐 좀 부족해도 담임으로 있으니까 또 계속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내게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24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비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번에 뇌에 대한 영상 하나 올려준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게 각인이 되어지고 또 치유가 일어나지고 응답이 와지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빠른 각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보는 겁니다.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면요.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해보면 내가 말씀에 이 복음의 본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고 어느 정도 비껴가 있는지 사실은요. 정확한 복음으로 좀 기준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비밀도 사실은 그 대상보다는요. 내게 먼저 각인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전도는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이전에 전도라는 건요. 내가 먼저 사는 게 난 전도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다라고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각인 안 되어지고요. 그리고 현장도 살아날 수 없는 이런 좀 양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게 어떻게 각인시키냐? 그냥 24 하는 겁니다. 24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 각인됐다라는 기준은 뭡니까? 그게 바로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요.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각인시키는 목표는 뭡니까? 이 영원이라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이제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사실 그거는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도수첩이라는 걸 통하여서 책도 나와지고 영상도 매일 받아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요 이 각인을 시키기 위하여서 큐티라는 것도 했었잖아. 해보신 분 계시나요? 교회 안 다니셔 보셨나요? 네. 콰이어트 타임 해가지고요 큐티도 옛날에는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다 뭐 하는 거냐면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어떤 방법적인 것만 있고 내용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조금 복음의 내용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사실은 이게 나에게 각인시키는 다른 방법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요. 목동으로 있으면서부터 이미 이 훈련을 받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에 준비되어진 이 영적인 각인이 하나님의 때가 시간표에 딱 맞아서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랩런트들 아직 조금 젊은 층들은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게 해라 이게요. 무슨 인본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진짜 죽을 듯이 아프면 누가 가지 마라 그래도 병원 가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인본주의라 얘기한다라면 진짜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고 내가 사는 길이 이거라면 하셔야 돼요. 네.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게 결국은 치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를 사랑하란 말이 결국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각인을 바꾸란 말이고요. 각인이 되어지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라는 게 사단에게 영향받는 거 있잖아요. 지옥 배경이 있고 저주가 끊이지 않고 오는 거, 이거 영적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다 끝난 거 아니냐? 예, 또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구원받을 때 다 끝난 건데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늘 응답 봅니까? 보좌의 축복 늘 누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난 누리는데 손 들어보세요. 집중적으로 다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그 반대말이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모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구원은 받았어도 치유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영향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 이 근본 치유 속에서 정신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치유라 하면은 뭘 얘기하냐면 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이걸 보고요 집착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집중인데 틀린 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집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집중이기 때문에 이걸 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져 있고 영혼의 작품이 나와지게 되는데 우리가 틀린 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와지고 앞으로도요 그 열매는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치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으라고요? 내 새 마음에. 그 마음의 색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새겨져 있는데 새겨라 그러진 않겠죠. 안 새겨져 있으니까 새기라 그러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도 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삼치유는 이제 이 앞에 게 되어진 만큼 이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닌 말로 우리가 뭐 부자 되자 이 말이 아니고요. 계속 돈 없어가지고 찌질하게 세계복음화도 못할 만큼 우리가 쩔쩔쩔 매는 거 그것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부자 돼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가난 치유도요. 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좀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빛의 경제로 진짜 교회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도 섬기시고 진짜 아무 계산 없이 이 복음만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가진 많은 전도자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진짜 도우시고 아닌 말로 그런 분들이 이 내 생활이 안 돼가지고 삶을 걱정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사실요 다른 목사가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죠? 일단은요 내 위치 바꿔를 여러분들에게 줘놨어요. 맞죠?
11조는 뭐 교육자 거다 이래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맡겨놓은 건 여러분들의 응답을 통하여서요. 레위인 살려야 되는 어떤 뭐 책임이라 그러면 좀 그러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게 있다니까요. 좀 기도하세요. 좀 그래요. 제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응답을 두고 관심이 가서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한 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랬거든요. 식사 도중에 제가 참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린다 하면서 세상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를 얘기하고 또 경제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경제가 무엇인지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이분 눈빛이 밥 먹다 말고 왜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를 하나 이런 눈빛이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도요. 그냥 벗어나지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도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의 경제의 흐름을 알아요. 그냥 뭐 열심히 했더니 뭐 하나 잘했더니 이래가지고 돈 벌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이미 뭔가요. 그렇게 경제가 흘러올 수밖에 없는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음식 하나 잘한다고 돈 벌지 않아요. 전무성 하나 가지고 있다고요. 뭔가 이렇게 응답받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시고 그냥 막연하게 믿음 막 안 될 겁니다.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고요. 오직 복음 이런다고요. 가난 벗어나시지 않을 거예요. 막 경제가 막 내일부터 막 굴러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뭔가 인본주의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아니고요. 세상을 모르는데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고요. 경제를 모르는데 내가 경제 응답을 받는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 되자 이 말이 아니고 좀 이런 부분에 좀 뭔가 눈이 열리고 뭔가 머리가 트인. 그래서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영역부터 받고 그다음에 지력 아닙니까? 맞죠? 좀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만 먼저 대표적으로 응답 받으시면 나머지 분들 그거 다 보고 같이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저는요. 그거는 영적인 욕심이다. 욕심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린 티끌만큼도 못 가져가지고 맨날 돈 그러면 막 쩔쩔 매야 되고 뭔가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을 벌자 부자 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도요. 결국 치유라는 걸 놓치면 세계복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이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치유 사역원까지라고 좀 말하면 거창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시설도요. 사실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요. 아무런 증인이 없다라면요. 그들을 우리 섬길 수 없습니다. 진짜 이 성경적인 비밀과 전도자가 주신 그 말씀의 토대로 해서요. 좀 여기에 증인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또 치유받아야 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지만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또 쓰임받은 건 사실 좀 엘리트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진짜 실권을 가진 렘넌트 중에 눈 열린 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실권. 자, 우리나라의 실권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무나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복음 바르게 알고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아는 자가 대통령으로 서버렸다. 우리나라에 뭐 국교가 갑자기 기독교로 바뀌지 않겠지만 저 같은 인간이 외치는 것과 그런 자가 한번 외치는 것과 똑같겠어요, 그게 어디. 그래서 우리가 20가지 전략 중에 엘리트 전략도 있는 거예요. 영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그리고 치유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본론적으로 벌써 시간 다 가버렸으니까, 자, 어떤 각인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 모세에게 먼저 각인되어진 것을, 이것을 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겠죠. 모세에게 먼저 각인되어진 게 뭐였냐면,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이미 아기 때부터 들어갔던 그 말씀 언약을 각인,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했을 때 그때 주신 말씀, 그게 피의 언약 아닙니까? 그거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모세 안에는요, 좀 회복되지 못한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요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충분히 있을 거니까 그걸요 미리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언약 가지고 세상 나가는 렘넌트와 세상 나가가지고 오만 개고생 다 하다가요 그러면서 언약을 붙드는 거하고는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제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그랬거든요. 내 나이 50 넘었는데 이 50 넘은 나이에 이제 조금 뭔가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는 것 같다. 근데 솔직히 좀 늦었다. 지금 눈 열려가지고 지금 언제 준비해가지고 하겠냐. 진짜 렘넌트 때 이걸 미리 준비해라. 렘넌트 때. 어른들은 힘 빠지지 마시되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언제 그거 하겠어요. 그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요 그런 렘넌트를 찾아 세워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더 빠르다니까요. 모세에게 먼저 각인된 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역사하신 게 있잖아요. 광야에서 분명히 역사하신 거를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가까이에서 모세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종이라고 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근데 이후의 일 아시죠? 사실 가나안 땅을 들어간 1세대는 1.5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그 각인이 된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럼 모세는 왜 못 들어갔느냐? 모세는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증거가 있잖아요. 광야길에서 모세 잠깐 안 보인다고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인앙생활을 했지. 모세 잠깐 안 보인다고 해 당장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어디 있느냐?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돼가지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 금송아지 만들자 이래가지고 여기에는 또 어떻게 그렇게 또 마음이 원네스가 잘 되는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요. 뭐 가진 게 있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 헌금하라면 헌금은 안 하는 게.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피 발라라 그래서 애굽에는 나왔지만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요. 모세를 본 사람을 본 인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면 자기 원래 가진 것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잘못하면 모세 가지고 따지겠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이 광야에서 본 게 또 뭡니까? 자,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도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췄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있었잖아요. 그게 말씀이 적힌 돌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싼난 지팡이.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궤가 가는 길에 막히는 길이 없었고 이 가는 길에 계속 역사가 있었던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정탐꾼의 믿음의 고백.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은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거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달해야지 자꾸 불신앙 전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걸 진짜 믿음을 전달해야 된다. 신앙을 전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남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두고라도 진짜 앞에서 주신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살고 우리가 그냥 다 갈 것 같으면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오래오래 살 거라고 지금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렇죠? 없다 하는 거는요. 그 미래에 뭐가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거 지금 당장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는 앞으로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이 각인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네, 우리 어른들은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뇌는요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24해야 그래야 쬐끔 들어가요. 근데요 말씀은요 그 쬐끔이 역사 일어납니다. 아시죠? 가득 차야 역사 일어난다 아닙니다. 그 조금의 말씀이라도 내게 들어오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무슨 말이면 24하라가 말이에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내게 진짜 응답이 무엇이며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이미 아신다라면 그것이 내 것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바쁜 게 있고 더 급한 게 있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진짜 나가 살리는 건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거는 아는 거고 진짜로는 자꾸 이런 거에 더 나는 모든 거를 갖다가 쏟고 있다라면 그걸 치유받아야 역사가 응답이 나와진다니까요. 우리 자녀에게는 뭐라고 오늘 성경되어 있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 정말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웃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제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한 친구에게 잔소리 같지 않은 좀 알아야 될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뿡 이래졌어요. 뚱. 자기는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뭐라 하지? 이제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뚱해졌어요. 그래서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찬양의 그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찬양을 인도를 한다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와가지고 그냥 저거 펴가지고 찬양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의 비밀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은혜로 찬양을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전에는요 딴짓 안 하고 혼자요 이거 붙들고요 졸려서 이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거 붙들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찬양이 다르잖아요. 찬양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가 찬양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은요 어디서 나와지는가? 영혼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그 감격으로 내가 찬양을 하면 저같이 목소리 안 좋아도요 그 찬양에 모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누리라고 얘기한 건데 뭐 얼만큼 알아듣는지는 모르죠. 그게 이제 자기한테 각인되면 늘 그렇게 할 건데 이제 각인이 안 되면 또 잊어버리겠죠. 그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24 생각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늘 24 생각나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다른 걸 사랑하니까 그게 24 계속돼서 그렇지. 우리 후대들은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진짜 도움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은요 세상 나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 나가기 전에 준비시켜서 좀 나갈 수 있도록요 좀 늦었다 싶어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50대 가지고 이제 뭔가 준비하려고 솔직한 말로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창 때 이래 준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세상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알고 진짜 경제가 무엇인지 지금 좀 공부하고 경제에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것도 좀 미리 익히고 그건 제가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를 보면은 나머지 10가지도 그렇게 한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하면요. 나머지 전반적인 삶도요. 사실은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닌 말로 어떻게 세상 나가서 성공하고 실권을 잡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치유받으면 10가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라고 눈치만 한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눈이 열리니까 나머지 부분도 그 원리적인 부분, 영적인 원리적인 부분은요, 사실 똑같더라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대한 응답이 나와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일부 결론과 똑같이 그러면 이 응답은 언제 나와지느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각인 바꿀 때 나와집니다. 뭐 아무리 뭐라 해도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걸 내 안에요.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왜 가는 곳마다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 생각했거든요. 나는 누구한테 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그렇게 못되게 굴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게으르게 부지런히는 아니더라도 그래 살지 않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래 될까? 그거는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내 안에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응답 없는데 솔직히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건 누리고 그걸로 세계복음화 하라는 건데 우리가 응답 받아서 잘 살아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진짜 교회 살리고요.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둔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깨달음과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 속에 오늘을 보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속에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미래에 말씀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될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